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정하신 여러분이 오셨기에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분들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시면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귀한 분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야 인간아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며 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목마름이에요. 밤에 자다가도요, 목이 마르면 잠이 확 깨버려요. 그렇죠? 근데 그 목마름은 물을 마시면 해결이 돼요. 근데 내 안에서 있는 이 목마름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충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살기 좋은 시대 아니겠습니까? 60년대 70년대에 비하면 여기 어르신들은 다 아시잖아요. 명절이 다 왔습니다. 괜히 명절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시월드들은 스트레스 받는 날인데, 아무튼 옛날에는 다 제기를 얼마나 힘들었어요. 숯해가지고 팍팍 밀어가지고 다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제사상도 준비하고 차례상 다 그랬죠. 지금은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요. 마트에 가면 다 만들어져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목마름, 이 영적 목마름은 행복지수가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행복지수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이어령 교수가 자기 자서전에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가 간증하기를 뭐냐면, 높은 명예직을 위해서 열심히 채워보기도, 돈으로 채워보기도, 심지어 극장에 가서 그걸 또 채워보기도. 근데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로 나섭니까? 아니면 혼자서 그냥 이 갈증에 목말라서 울고 계십니까? 이어령 교수는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갈증을,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명절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가 너무나도 힘이 들고 지치고 이 목마를 때 고향에 가면 그냥 모든 게 다 잊어지고, 고향을 방문하면 이게 치료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아버지 품에 오면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아버지 품에 와서 여러분들도 치료되고 회복되고 새 힘을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영적 가람을 어떻게 채우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물론 느헤미야에서의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후에 귀환을 합니다. 막상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해파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 없죠.
그것을 다시금 복구하고 재건은 하는데 산발락과 위화도 방해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한 손에는 창과 칼을 들고 일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겨우 성전을 재건하고 완공을 해요. 너무나도 기쁘죠. 그런데 그런 기쁨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 위해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가람을 채우기 위한 첫 번째가 말씀 듣기를 사모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7월 초 하루에 수문 앞 광장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에 정통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모세에게 율법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7월 초 하룻날이면 우리로 따지면 새해 첫날이에요. 우리가 참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에요. 좀 지나면 초막절을 지내고, 이렇게 그들이 성전을 완공을 하고 바쁘게 기쁨에 취해서 즐거워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더라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낙심할 일들, 실망할 일들, 좌절할 일들이 어찌 그렇게 많은지요. 참 힘들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에 오면 참 위로가 되죠. 그래서 그 품에 와서 그 말씀, 아버지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채워지지 못한 부분들이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묵상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가르치시고 지시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지금은 당장 이해가 되지 못하고 지금은 당장 내가 깨달지는 못하지만 말씀이 나에게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구나. 사람들은 왜 거기로 갔지? 왜 그런 판단을 했지?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수근거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류 요리사는 아주 달콤한 향기의 요리에 이끌려 그 요리 향기를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머물러요. 거기에서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 아이가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아빠한테, 엄마한테 달라고 애절한 눈빛으로 하며, 저는 눈이 작아서 깜빡이는 게 좀 빈약할 수도 있지만 너그럽게 이해하십시오. 눈을 깜깜하면서 달라고 해요. 누가 안 주겠어요? 갈급한 영으로, 사모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라라고 합니다. 5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펼쳐서 낭독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모두가 다 기립을 하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음을 고백하는 순간이 예배 시작 부분이에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 모든 백성들이 머리를 땅에 대고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긍정의 의미도 있지만 이 아멘은 순종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들어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이론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베드로가 고백하죠. 내가 주님 말씀 의지하여 그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있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매뉴얼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매뉴얼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문제와 상황이 생기면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이 있어요.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이 갈급함은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는 참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니, 아이고 여러분 늘 말씀하지만 거기에 갈릴리 바닷가에는 한낮에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하나도 잡지 못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여러분 그물을 씻고 있다는 것은요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거예요. 이제 씻고 정리하고 그런 찰나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까 전문가의 입장에서, 잔뼈가 굳은 베드로 입장에서 주님 그것은 아니고요. 똑똑한 사람 여기 많죠? 우리 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이성과 내가 상황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할렐루야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상상치도 못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고기가 한 마리도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53 모나미 볼펜의 수차처럼 하나님이 가득 채우고도 다른 배에 채우고 배가 잠길 만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 건 참 잘하죠. 제가 봐도요, 우리 성도님도 참 잘 들으셔요. 아멘 하고 집에 가서는 어떻게 됐는지 아멘이 아니고 라멘인지 노멘인지 왜들 다들 괴롭다고 하고 다들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했으면 이거 기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답이 없어요.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서 행동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집에 가서는 노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아멘으로 들었는데 첫 번째는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은혜를 받으면 아멘은 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면 노맨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아멘을 하고 바깥에 나가서는 설마 그 말씀대로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녀노소하고 들을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 아멘 결단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아멘의 연장선이 어디까지 이르는지. 어떤 분은 아멘 하면서 속으로 털어버리고, 어떤 분은 성전 바깥에 가면서 노맨이 되고, 어떤 분은 집에 도착해서 노맨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아멘 하시고 순종으로 결과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한 바퀴 돕니다. 위에서 여리고 군사들이 조롱을 합니다. 저 같으면 똥바가지를 퍼서 뿌렸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놓고 노상방뇨를 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 매일같이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도는데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말을 했으면 혹여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왜 하나님이 이 바보 같은 짓을 이렇게 우리한테 시킬까? 그런 사람은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부정의 열매는 생각이 말로 나올 때 그게 씨가 열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서 열매로 나오지 않게 하나님이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7째 날까지 순종하고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라고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함성을 질렀더니 이중으로 성벽이 되어 있는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그때의 역사요, 오늘의 역사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중성벽으로 애우고 사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해요? 아멘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엉엉엉엉 울어요. 왜냐하면 그 운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내 이기심과 내 욕망과 내 정력대로 살았습니다. 부끄러움, 그리고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라도 우리 주님은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려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것, 그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모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 판단하시는 주님이시니 이제는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이야기, 복음성가도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상상치도 못한 이야기들이 있죠. 그 이야기를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상세하게 다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의 지금 우리의 삶도 말씀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갈증, 이 갈급함들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명절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옵니다. 자녀들에게 타박하지 마십시오. 뭘 타박할 게 있습니까? 자녀가 다 채워주는 거 아닙니다. 아주 고단수인 부모님들은 아이고 누구 집에 아는 뭐 해줬다던데 뭐 그래가지고 나는 왜 안 해주냐, 뭐 그게 뭐 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면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깨닫지 못하는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생수가 차고 넘치고요, 내 안에서 이 기쁨이 샘 쏟듯이 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 목마름을 다시 말씀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영으로 주님의 말씀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지성과 이성과 감성에 판단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내 앞에 안개가 자욱히 들어져 있는 가운데에서도 말씀 의지하고 한 발짝 나아가시며 다시 말씀으로 회복되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영적 목마름을 말씀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순종함으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